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문학자,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났고, 근데 이 별이 보니까 자꾸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뭔가 큰 인물이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별이 움직인 대로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와서 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비춥니다. 동방박사들이 거기 들어가 봤더니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이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가지고 주님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맞이할 건가? 우리는 아무런 선물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수를 맞을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선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선물이 뭐냐? 먼저 금을 선물로 드리자. 또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성탄절 헌금도 드렸는데 또 이 목사님도 금까지 드리라 그러느냐? 아이고, 금이 귀중한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니 황금이라는,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감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순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많은 고난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 고난 받는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욥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견딥니다. 그 소망이 뭐냐?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잘 견뎌내면은 내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앙, 감동적인 신앙, 금 같은 신앙인이 된다. 그래서 순금같이 되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 많은 고난을 잘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순금 같은 신앙, 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께 드리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황금, 금이라 그러잖아요. 뭐냐? 주님, 내가 이제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지금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믿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을,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변하지 않겠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씻은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씻은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가서 재밌게 지내겠다, 행복하게 지내겠다, 세상에 간 복이라 생각하고 떠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토했던 것을 먹는 것과 같고 씻은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삶이 바뀝니까? 이런 지저분한 삶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기로 결단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떠났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굳게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선생님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을 동경하고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게 금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걸 먹고 씻은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자꾸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변합니다. 분주한 생활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옛날에는 자녀 낳으면은 그냥 학원도 없고 그냥 지가 알아서 되게 방목하듯이 그냥 컸지만은, 오늘날에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알림장 부모가 확인하고 다 준비해 주지요. 공부 가르쳐 주지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등하교까지 시켜주지요. 체험학습도 부모가 데려다니면서 시켜주지요. 여러분,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알아서 숙제했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 소홀하게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변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 자꾸 멀어져 갑니다. 봉사와 섬김도 자꾸 멀어져 갑니다. 이건 뭐냐? 순금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예배도 적당히, 섬김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런 안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내 믿음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인모라는 노인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전향 장기수입니다. 비전향 장기수. 34년을 한국 감옥에 계시다가 있다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중간 공산주의 신봉자인데 자기는 죽어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분에게는 신입니다. 만약에 남한의 감옥에 있을 때 나 이제 공산주의 안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여러분, 감옥에서 석방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아마 좀 국가에서 먹고 사는 것도 아마 책임져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도 공산주의 못 버린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남북 간 교류에 의해서 그냥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 인류에게 지상낙원을 주고 먹을 빵을 풍족히 준다고 선전하지만은, 실제로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인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헐보고 굶주림만 인류에게 안겼지 않습니까? 이런 공산주의에도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은 그 신봉하는, 그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를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에도 목숨을 걸고 추정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는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줍니다. 이 영생과 구원을 주는 이 복음에 우리가 생명 걸어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변질되지 마시고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뭐냐? 금입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유향은 이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향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요, 내가 향기 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면 우리에게 향기가 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은 향기 나는 곳에는 모여들지만 악취가 나면 사람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향기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요, 건축 자재 기둥을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백향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백향목을, 자국에서 나는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고 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옵니까? 그거 돈 줘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인력도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레바논의 백향목을 씁니까? 그건 향기가 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왜? 향기가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제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향기가 날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요수아와 함께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10사람이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가면 됩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향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쳐놓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기회를 엿보면은 향기 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와 엘리야가 대결하는 걸 보면서요, 어디가 이기나, 이기는 쪽에 가서 붙어야 되겠다,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의 신앙은요, 향기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아 보이면 교회 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으로 가고, 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분 틀어지고 마음 상하면 때려치워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 생명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 향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북왕국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 왜 멸망하느냐? 북왕국은요, 혼합종교.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깁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북왕국의 귀부인들이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평일에는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여기도 재물 갖다 바치고 여기도 재물 갖다 바치고. 공동 번역 성경 보면 뭐라 그런지 아시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야, 역겹다, 역겹다. 때려치워라, 치우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합 신앙을 가진 것을 보시면서 때려치워라,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도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그만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혼합신앙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만 혼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 세상과 혼합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예수를 따를 때, 그때 혼합이 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향기가 나는 거, 향기가 나는 거.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농담으로라도 우상의 이름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른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흔한 기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적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하나 다윗이 기도하다가 병 고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막대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요단강에 무슨 바다에 넣었더니 물이 갈라졌다, 그런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기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향기 나는 신앙인이고 능력자였습니다. 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향기 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유향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다 정말로 유향을 드리는 향기 나는 신앙인, 온전히 예수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향기 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몰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피부가 썩을 때, 뭐 병이든 어떤지 간에 썩을 때에 그 몰약을 바르면 썩음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리아에게 지금 아기 예수가 금방 태어났잖아요. 이 아기 예수가 금방 태어난 신생아인데 이 피부 썩는 방지약을 갖다 주면 이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선물로 주면서 살 썩는 거 반잔 약을 가지고 와서 산모한테 선물로 준다면 뭐 그렇게 썩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거시기하죠. 그래 반갑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약을 생각하면 잘 견뎌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견뎌내야 돼요. 아기 신생아를 금방 낳았는데 살 썩는 거 방자는 약을 갖다 주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잘 참고 견딥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참고 견디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요, 가끔 교회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사해가지고 떠난 분이야 그게 어쩔 수 없지만은, 이사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 상처받아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뭐 상처 안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없어가지고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잘은 다 모르지만은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목사인 저에게 상처받았을 분도 있을 거고, 이 예안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싫은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왜 안 떠나고 여기 있습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때마다 다 떠난다 그러면 아마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뭐 교인들이 오지 가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내 자식들도 못 믿겠는데 뭐. 그런데도 여러분들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남아있는, 왜 그렇습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몰약을 선물로 드릴 때 마리아가 받는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선물로 드릴 때에도 마리아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잘 참고 견디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칭찬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싫은 소리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여러분이 성숙하고 강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의인을 가리켜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져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약간만 밀어버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깊이 내려서, 깊이 내린 분들은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해도 실망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으니까. 뿌리가 깊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흥왕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뿌리 얕은 신앙인 되지 마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인들 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또 흥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온전히 쫓음으로써 향기나는 신앙인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주님의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이것 여러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을 저희도 주 앞에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쫓음으로 향기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마음 상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성탄절 맞는 우리 모든 예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